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장면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이 말은 야차라고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가인이 긍휼을 베푸신 그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제, 그러나 정말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땅을 떠나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붙들지 않고 정말 아벨의 죽음으로, 아벨의 호소로 말미암아서 땅에 소출이 없다 해도 이 영의 복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끔찍한 죄를 지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후에 그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죄의 대가는 그 집안에서 정말 다 받죠.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윗이 다 받지만은 오히려 다윗의 영혼은 그 일로 인해서 정금과 같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런 때가 다 있죠.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벌을 받을 때 더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은 안 되는데, 이제 가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 주님 없이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이를 악물고 정말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성공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인이 정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면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뭐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일에 성취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가인의 삶과 가인의 후손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방황하는 삶, 유리하는 삶, 정말 처참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인은요, 장가도 가고 아들도 잘 낳고 또 자기의 성을 쌓죠.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곳은 비록 제약의 땅이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잘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취를 이뤄내는, 그렇지만 영혼은 방황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보면은요, 이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무드야엘은 하나님께 맞은 자라는 뜻이고 무드사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자, 맞은 자, 죽은 자, 이런 이름들을 볼 때 이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하건 가난하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 바라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라멕에게 나오는데, 이 라멕은 이제 아담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쭉 나오는 7대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으로. 그래서 7은 완전수인데 이 가인의 계열에서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 아담부터 7대 손인 이 라멕과 또 셋의 계열을 통해서 아담부터 셋을 통해서 나오는 7대 손 에녹과 극명한 대비가 되죠. 이 라멕을 보면 완전히 그 제약된 삶의 전형을 나타내고 또 에녹을 보면 정말 믿는 자의 표본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그 올라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정말 믿는 자의 전형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죠. 그래서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 남자와 여자는 일부일처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욕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다와 실라의 이름도 뭐 이렇게 장식품 무슨 딸랑거리는 소리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런 관계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정욕대로 눈에 보기 좋고 그런 정욕적인 그런 아내를 맞이하는 거죠. 그 이름에서 볼 때, 그죠? 그리고 아다는 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 야다와 유발을 보면 목축업을 하는 조상 어떤 한 계열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성취를 이루고 굉장히 그 어떤 큰 그런 업적을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유발도 또 악기를 잘해서 그 분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그런 음악가로서 그런 것들을 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성취가 있는 삶이었고 또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철강업 같은 것에 또 그런 큰 업적을 남긴 자가 되었고 나아마도 뭔가 이 누이 여자인데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성취를 이룬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 것은 이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아담과 이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또 육과 결합된 어떤 그 거짓자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을 했다면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두 계열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와 결탁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가인의 계열의 족보가 나오고 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예배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예배드리는 그 여자의 후손을 잇는 그 계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완전히 그런 죄와 결탁된 모습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또 4장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가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에덴을 회복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봐도 영혼육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복을 누리는 거는 이제 정말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곧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이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는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봇같이 그냥 이렇게 딱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거는 그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자유의지가 없이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이 혼의 영역이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자율적인 순종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불순종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있어도 이런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사단이 이브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브가 자유의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모든 인류는 원죄로 인해서 이제 다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택해서 육적인 욕망대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영은 떠나가고 영의 눈은 마음의 눈은 이제 죽고 우리가 이제 육적인 것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는 이제 그 판단하는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죠. 마귀로 인해서 타락된 이거는 잘못된 거짓된 자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렇게 사는 이 나의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자인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여태껏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마귀와 결탁돼 있던 죄의 모습, 거짓된 자아로부터 내가 나오는 거예요. 좀 사단 안에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살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안에서 마귀와 연합했던 삶의 시스템은 전부 보이는 시스템.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주님의 말씀을 내 이제 머리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시스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스템과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그 시스템에 이제 말하자면 전쟁?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단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속이는 자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고 사단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면 그게 바로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죠. 빛이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말씀의 시스템으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사단은 물러가는 거죠. 우리를 만질 수도 없는 거죠.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먼저 이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거짓자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중한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든 것은 사실이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팩트니까 이제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의사의 치료도 받고 그런 걸 하지만 이제 의사의 말을 듣고 또 나의 경험이라든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병든 자들을 보았을 때 이런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심과 염려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런 보이는 경험,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이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몸에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과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어떤 이런 내 생각과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생각, 내 보이는 환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병이 걸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이 걸린 것을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병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병이 치유되든 안 되든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는 걸 믿겠지만 병이 치유를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 자꾸 심고 그것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의 동산인 에덴이 회복되는 삶이고 주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인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계속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긴 통치권을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를 주님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제일 먼저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거든요.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이 어둠은 물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 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없으셔서 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건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를 멸하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똑같은 수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도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을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지만 기도하심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로 다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자율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말하는 거,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잘못된 혼의 선택으로 인하여 타락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삶을 볼 때 정말 육적인 성취, 육적인 욕망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제약된 가운데서 정말 죄와 결탁해서 영혼의 그런 안식과 평강이 없는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사단이 주는 온갖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서 사단에게 묶인 삶을 살았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보고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가인과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율적인 순종으로 다시 한번 타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온전히 자율적인 순종을 함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